민수기 7장 1절로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04면 205면쯤에 있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9절 다 같이요.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추석 명절 이제 끝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예배분들과 반갑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귀하의 얼굴을 뵈니 보름달처럼 환하십니다. 시작. 귀하의 얼굴을 뵈니 보름달처럼 환하십니다. 네, 얼마나 인사를 잘하시는지. 예, 우리 여성분들은 보름달 싫어하죠? 네, 그래도 환하고 참 좋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더 환하게 빛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인데 최근 들어서 이 말이 굉장히 자주 쓰이고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레임 내지는 프레임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프레임이 뭔가 하면요 원래는 틀, 액자, 틀, 또 뼈대, 틀 안에 가두어 넣다, 또 아니면 제명이나 누명을 뒤집어 씌우다, 예, 이것을 프레임이 씌운다 내지는 프레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끝냈죠. 누가 당선되고 누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조그마한 선거에도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고 또 상대방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니까 나라 경제도 잘 발전시킬 수 있다. 자기에 대해서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장 할 때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독재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 때도 지 마음대로 할 거다. 예, 독재 프레임을 그 상대방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찍어라 찍지 말라, 찍지 말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평생 이것밖에 안 했는데 대통령 시켜놓으면 잘하겠냐, 무능하다. 그 사람 대통령 시켜놓으면 나라 거덜 날 거다. 이런 프레임을 어떤 사람에게 씌운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 목사님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 줄 알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벌써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선입견을 그 사람한테 심겨주고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강력한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신성하고 거룩한 교회도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목사,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조회수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수십만, 100만 넘어가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마치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참이고 그렇게 안 하면 시대에 덜 떨어지고 고급지지 않는 목사들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가 요즘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대의 고급스러운 설교는 30분 미만의 짧은 설교다. 어디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고 있습니까?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짧게 설교하라고. 현대 설교는 동영상과 파워포인트 같은 영상을 많이 써야 된다.
그것도 예배 모범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신성한 강단에서는 절대로 물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예배 모범에도 없는 그런 말을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성경도 아닌 것을 일부 그분들이 여러분 말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보면 그것이 영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단이 뭐냐? 달을 이의 끝단자거든요. 모든 것을 다 공감할 만한데 끝이 살짝 어긋나는 것, 이게 이단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고 열광을 하는데,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너무 편파적이고 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프레임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성행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신데 저 다른 데 가면 말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임직식을 해서 중직자를 세운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임직자를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하고 축하할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이 임직식 가운데 많은 어둠의 그림자가 있고 많은 불평, 불만과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임직자는 누구이며 임직할 때에 드리는 임직 감사헌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팬덤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전부 다인 줄 알고, 아,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목사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소위 말해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먼저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편집을 좀 하면 좋은데,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또 이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라 그러더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별 금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인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한테 먼저 선점 당해버림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는 그 좋은 이름을 다 빼앗겨버렸어. 원래 요한계시록, 에스겔, 다니엘 다 우리 책이에요. 그런데 이거 풀이하다가는 혹시 이단 프레임에 뒤집어 쓰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가지고 한 발짝 두 발짝 머뭇머뭇거리는 바람에 그 여러분 중요한 요한계시록, 에스겔, 다니엘 그 묵시문학이 다 이단들에게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 틀이 딱 박혀버리면 내 머릿속에 카테고리, 여러분 일곱말로 왁구가 짜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정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우정교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설교가 지금 라디오 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이 주일 낮 시간이지만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시간을 활용해서 성경적인 임직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과의 미팅 장소인 회막, 성막 내지는 장막이 다 완성되고 이제 어느 한 날을 잡아가지고 장막 봉헌식을 하는 날이 잡힌 것입니다. 그때 백성의 지휘관이자 우두머리요 감독된 리더들이 우리가 이 좋은 날 가만히 있어서 되겠나 하면서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서 헌물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휘관들, 우두머리,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한번 서론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헌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지파의 대표들이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성경이 더 번역이 잘 됐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지휘관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휘관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나사에서 나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요, 담당하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담당하느냐? 자기 직임을 담당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직임을 충분히 담당하는 사람이 지휘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휘관의 뜻이 운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뭘 운반하냐 하면요, 백성들의 마음을 운반하는 거예요. 무엇을 운반합니까? 감동, 감화로 마음을 운반하고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휘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지휘관이 지휘관이자 뭔가 하면 각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여러분,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도 원어대로 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팔다리, 오장육부 사지백체, 우리 몸 중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는 그런 기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수고가 많은 한 곳을 택하라 그러면 그게 어디겠어요? 어허이, 대답을 좀 해야지. 머리예요, 머리. 그죠? 여러분, 손다리가 바쁠 때도 있지만 가만히 놀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평상시라도 머리가 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평상시라도 뭘 계획하든지 계획을 하고 뭔가를 짜고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머리는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열심히 또 한참 여러분 올라올 때만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휴가 때는 휴가 때대로, 또 이렇게 추석 명절 때는 명절대로,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계속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의 머리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쉼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지 많은 나무, 그리고 할 일이 많을 때 아이고 일이 많네, 아이고 팔꿈치야, 아이고 쓸개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머리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머리로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우정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당회의 당회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할을 강조했어요. 제 역할은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죠. 그리고 제 위치는 뭡니까? 당회장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역할은 담임 목사, 위치는 당회장인 것처럼 같은 사람인데 역할은 지휘관이고 위치는 뭐죠? 그 지파의 우두머리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휘관이자 우두머리면서 또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면 그 계수된 자의 감독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감독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감독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서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5분 대기조처럼 서 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들 잘 섬기려고 늘 깨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달려가려고 5분 대기조처럼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감독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종합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누굽니까? 지휘관이자 우두머리자 감독된 자예요. 이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5분 대기조처럼 깨어서 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고 움직이게 만들어서 자기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이 리더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휘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뭘 했다? 헌물을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 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카라부. 카라부. 여러분, 이 카라부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그 유명한
코르반,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헌물 같은 말이죠. 예, 카라브에서 고르반이 나왔어요. 근데 이 카라브라고 하는 이 헌물은 너무너무 신성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거였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의 유전, 장로의 전통으로 넘어가면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헌물, 카라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매우 가까운, 매우 친한, 사이가 좋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헌물 물질을 드리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물은 누가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지파의 대표가 되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릴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5분 대기조처럼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섬길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헌물이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2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엄청나게 추격해서 지휘관, 우두머리, 감독된 자들, 헌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자, 그러면 둘째로,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왜 드렸냐? 헌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다음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자,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지금 무슨 성경을 펼쳐놨죠? 민수기를 펼쳐놨습니다. 백성 민자에 헤아릴 숫자, 기록할 기자.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서 여기에 기록해놨단 말이죠. 이 민수기가 영어 성경에는 numbers, 숫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여러분 번호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여러분 번호도 다 있습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내 이름도 들어가 있고 내 숫자도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이요, 프라이드요, 자긍심이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항상 바울 서신 1장 1절에 자기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로스, 나는 종이야, 종.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종이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종은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자유가 박탈된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뭔지 아세요?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는데 그 안에 자유가 있어. 이게 역설이야. 새로운 자유를 찾은 종, 그 자유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짐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다니 이 은혜가 놀랍구나, 할렐루야. 택함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사도로 보내셨구나.
사도로 보내신 것에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내시고야 말았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늘 감사한 조건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소유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감사의 조건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치 오뚜기에 쇠뭉치가 딱 중간에 잡혀 있어서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넘어떨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주먹을 불끈 들 수 있고, 언제 하면 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계수함을 입은 자다 라고 하는 그 감사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헌물을 드렸는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덮개 있는 수레 6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거 원고에 없는 말인데 우리 교회에서, 아니 우리 교계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이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 어려운 형편에. 근데 미국에 유학 가니까 자기 친구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못 본 오픈카라는 것을 타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돈도 없는 목사님이요, 그 친구 불러가지고 저녁 해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저녁을 해먹였어. 왜 저녁을 먹여줬는가 하면,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지붕도 없는 차 타냐.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한국 유학생이 그냥 그 친구 불러가지고 저녁 해먹였대. 참 우픈 이야기죠, 우픈 이야기. 근데 여러분, 수레도 두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는 오픈 수레가 있고 하나는 덮개 있는 수레가 있어요. 근데 덮개 있는 수레,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뭐라고 그럴까요? 포장이사 할 때 탑차?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포장이사 해가지고 탑이 있어가지고 딱 이제 하우스가 되어지니까 거기에 먼지도 이물질도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지금 앞으로 해 나갈 건데, 광야에 얼마나 여러분 모래바람이 불고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그 덮개 있는 수레에 뭘 실는가 하면 성막의 모든 재료를 다 분리해가지고 싣고 이동해야 되거든요. 이동이다 들으셨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덮개 있는 수레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덮개 있는 수레가 6대예요. 소 12마리예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각 지파의 족장, 지휘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장막을 봉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가지고 뭘 드리자 하면서 12지파가 다 각각 흩어져서 기도했는데,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게 나타나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 애꾸를 넣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뭘 드릴까요? 우리가 뭘 드리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모범적으로 앞장서고 싶은데 뭘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덮개 있는 수레 6개, 소 12마리,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너무 비약적인 해석이고요. 이들이 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각자 기도하고 모였겠죠.
각자 기도하고 모인 다음에 지금 우리 공동체, 이것을 신약으로 바꾸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했더니 이제부터 광야를 행진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덮개 있는 수레 6하고 소 12마리가 가장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항상 구약의 개념은 있는 사람들은 소들이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염소, 양, 비둘기, 밀가루를 들여서라도 그냥 각자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콕 찍어서 오늘 성경, 유독 오늘 성경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유다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였거든요. 그때 카운트를 해보니까 7만 명이 훨씬 넘는 지파였어요. 어떤 지파는 그 반도 안 되는 지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더 내고 다른 지파는 적게 내고 하지 않고 동일하게 덮개 있는 술의 반, 소 한 마리를 동일하게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드린 헌물을 어디에 썼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보태지도 않고 이런 빼지도 않고 성경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세요.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모세가 말이죠,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자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각 지파의 족장, 우두머리, 지휘관들이 드렸던 그 헌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친근하고 가까이 여기면서 드렸던 그 헌물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줬다고요? 레위인에게 줬는데 그 레위인은 그것을 가지고 뭐에 썼습니까? 회막 봉사에 썼단 말이죠. 꼭 필요한 데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공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항상 모든 지파의 딱 중앙은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7장을 읽고 있는데 몇 장 뒤로 넘겨가지고 민수기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모든 준비 스탠바이를 끝내고 자 출발이다, 출발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40년 동안의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밤중이라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출발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낮에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되는 것이요. 무조건 여러분 모세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의 표징인 불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성막을 빨리 챙겨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은요, 레위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첫째는 게르손이요, 둘째는 고핫이요, 셋째는 무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정교 성도 정도 되면 좀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자, 넘어가고 레위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3명 있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손, 둘째 아들 이름이 고핫, 셋째 아들 이름이 무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그랬습니다. 자, 수레 2개인데 이 수레 2개를 끌기 위해서는 소 4마리가 필요해요. 8절 보시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또 하는 말이, 모세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선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 게르손에게는 마차 2 주고 수레 2 주고 무라리에게는 수레 4 줬냐 하면요, 차별해서 그런 거 아니고 들고 가는 물건 직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게르손에게는 수레 2 주고 무라리에게는 수레 4 줬다 보니까, 4 줬다고 하니까
어떤 지파가 가져가는 물건이 더 많았다고요? 무라리 지파가 가지고 가는 물건들이 훨씬 더 부피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레가 4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사랑받지 못했던,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제일 사랑받지 못했던 고핫자손 한번 볼까요?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핫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자, 여러분, 아들 셋 중에 어떤 아들한테는 수레 2, 어떤 아들은 수레 4, 6개 받아가 다 줘버렸어요. 아이고, 분배 잘못했네, 고핫자손 줄 게 없네. 아니요, 고핫자손은요 다 어깨에 메고 가야 되지, 수레에 싣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큰일 나가지고 사 한 사람 누굽니까? 우사잖아. 우사가 여러분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가다가 죽었죠. 그 직임 필요한 대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드리는 사람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합당하게 잘 드렸고, 이것을 받아서 레위인에게 줬더니 레위인도 쓰는 것도 합당하게 마침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고 흐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프레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여러분 수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목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수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마치 임직식 때는 아무것도 헌물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너튜브에 들어가면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절비합니다. 소위 말해서 바른 소리 다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지휘관으로, 우두머리로, 정말 하나님의 집에 감독자로 뽑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욕을 받는다고요. 왜? 그런 사람이 튀니까. 그렇지만 주의 종은요,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사단은요, 아름다울수록, 거룩할수록, 존귀할수록 거기에 초를 치고 그것을 악용시키고 변질시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서두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이것이 히브리 말로 카라브라고 그랬는데, 이 카라브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고르반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부모한테 드리기 싫거든요. 성경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크게 2가지인데, 위로는 대신관계요, 옆으로는 대인관계인데, 대인관계의 가장 핵심은 부모 공경하는 거다. 심지어 레위기에서는, 다른 모세오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그놈들이 있으면 광장으로 끌어내가지고 그냥 돌로 쳐 죽이라 할 정도로 성경은 효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한한테 뭐라고 부탁합니까? 요한아, 우리 엄마 부탁한다. 지금부터는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여러분, 효도의 도가 십자가 종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효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인데 이것이 인간의 유전, 장로 유전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선이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좀 거친 경상도 말로 먹고 죽을라 해도 없다, 그러면서 다 드려붙다, 나 먹고 죽을라 해도 없다, 있어야 뭐 성기지, 나도 효도하고 싶지, 있어야 효도하지, 그러면서 고르반 그래버리면은 다 여러분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말씀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변절시킨 거죠. 성경 정신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지휘관으로 부름받고 감독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리더로 부름받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죽도록 하셨나?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서 큰 해 받으셨나? 이 십자가의 피와 희생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되,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없겠습니까? 하면서 어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회에 이것을 하나 해놓자 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정신으로 그 뜻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잘못 오도돼가지고, 여러분, 사단은 그냥 두지 않죠. 틈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어떤 유명한 교회는 말이죠, 장로는 1억, 집사는 5천만 원, 권사는 3천만 원,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정해놓고 무조건 다 내라고 하는 그런 비성경적이고 사단이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아름다운 드림을 완전히 악용하고 변질시킨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임직자는 누구입니까? 임직자는 주님을 친밀히 하는 자입니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사이가 좋은 분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5분 대기조처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임직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 그럼 헌금을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뭘 드립니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위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받아서 정말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그분들이 드린 그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사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부부가 한 분은 장로님으로 혹은 한 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한 분은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너무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우니까 부부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둘이 하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번에 당신이 먼저 받고 난 나중에 받을게. 그것은 성도들한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시 거듭거듭 말하지만 그냥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임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물질로 직분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경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성경인 양 철저하게 사람 가려운 데 긁어주는 것이고 길을 간지럽히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성경인 양,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이 다 틀리고 고급스럽지 않고 잘못된 교회인 양 프레임을 씌우는 거기에 사랑하신 여러분들,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우정교회 성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이 강단에서부터 나오는, 담임 목회자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강단에서부터 쏟아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투박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덜 매력적일지 몰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올바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돼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점점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